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는 말씀에 듣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오늘은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50년 동안 농사를 하고 계신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지만 50년 동안 입원이나 또한 수술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심지어 아파서 병원을 가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어르신의 건강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어르신의 하루의 삶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이 어르신을 따라다닌 결과 이 어르신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께 직접 건강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는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건강 비결은 50년 동안 이어온 올바른 규칙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8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잘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도 걸리고 감기를 몸에 달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한 후에 어르신께서는 올바른 규칙적인 행동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셨고 또한 그 규칙을 한 번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을 몇 날 며칠 따라다 보니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너무나도 올바르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내가 만약 잘못된 규칙과 행동을 만들어 살았더라면 50년은커녕 10년도 못 살고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을 살린 것은 바로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규칙과 행동을 시작했고 그 규칙을 꾸준히 50년 동안 올바르게 지켰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되고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고, 처음을 바르게 시작하지 못하면 끝도 바르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거미도 거미줄을 칠 때 가장 첫 줄을 만들 때 가장 많은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첫 줄을 칠 때 그 줄이 약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걷어내고 다시 줄을 뻗고 이 과정을 수차례 수백 번 반복하여 가장 질기고 가장 강한 첫 줄을 만들어 거미줄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올바른 방향과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목적지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 그로써 나의 삶과 인생이 전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시작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까지 하나였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 무려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또한 여로보암은 그 인기를 잘 유지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또한 노력하고 세금을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왕으로서 할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율법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우상, 제사장과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예배를 사용했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권력과 통치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올바르지 못하게 끼웠던 첫 단추로 인한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이은 왕 나답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여 불과 2년 만에 바하사 장군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답은 죽이고 왕에 오르게 된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는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바하사를 죽였던 나답과 같이 왕권에 오른 지 2년 만에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답, 바하사, 엘라 이 왕들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왕처럼 권위 있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고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백성들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애도의 눈물로서가 아닌 반역과 죄로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첫 단추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첫 단추로 인한 죄는 여기서 끊이지 않고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들인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3명의 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엘라의 다음 왕인 시므리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 나가 있던 백성들은 시므리를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시므리가 있는 궁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이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의 등장으로 혼란했던 북이스라엘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다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난 후 몇십 년 만에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도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과 똑같이 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처럼 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히브리어로 하멜이라고 합니다. 하멜의 뜻은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 본문에는 바로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율법, 규례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러한 죄를 바로 이 왕도 똑같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동을 말하고 있으며 죄의 길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헛된 행동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주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오므리는 잠깐 행복의 맛을 받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로보암의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인생에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합니다. 이 카스는 격발하게 하다, 격동시키다. 즉 격동하는 것은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분노와 흥분의 상태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 낀 첫 단추를 시작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계속 이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를 처음 짓는 것은 무섭지 한번 죄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결국 죄가 나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재범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무려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은경 한림대 교수가 대법원 연구 과제로 범죄자 314명을 추적한 결과 무려 64.2%인 219명이 재범자였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피해 숨어 버렸습니다. 바로 죄는 주님과 나와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분열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마시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또한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말아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도 시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왕인 아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된 아합은 여로보암과 기는 왕들의 악행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심하게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의 죄의 시작은 우상인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어 바알 숭배자였던 아내를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알 성전을 건축하여 바알을 위해 제단까지 쌓았고 또 다른 우상인 아세라상을 세워 우상 숭배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합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본문에 나온 여리고 성 건축 이야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였고 그 중심에 있던 아합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아합의 시대까지는 약 5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쪽 동편 지변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관문에 무너진 채로 두었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과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가 이어온 시대에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것은 여리고 성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의 재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을 담당한 사람은 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이는 분명히 베델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엘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불순종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증명했습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로 인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절망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했듯이 열왕기상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배경과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5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은 흘러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의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려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한 채 의심을 품지 않고 온전히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써 심판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26절,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죄는 절대 스스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힘이 약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그 죄는 끊임없이 커지게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짓는 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마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잘못된 단추로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로보암 후대의 왕들 또한 죄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써 왕들의 결과는 반역으로 인한 죽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일을 발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잘못된 첫 단추로 죄악이 이어지는 악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 끼워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여 그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여수 산돌교회로 첫 단추를 끼우는 한가족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한가족 언약식에 참여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산돌교회로 첫 단추를 잘 시작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심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느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